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을 잘 아시죠? 그 성당에는 아름다운 문이 3개 있습니다. 한 문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도 잠시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문에는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짧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죠.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남은 때가 남아있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와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해야 한다. 어느 때에? 육체의 남은 때에 영생을 취해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막내 동생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유다서는 딱 1장만 되어 있고 25개 구절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중에 19개가 베드로후서 2장과 3장 3절까지가 19개 그 절이 중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복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베드로후서가 말하고 있는 그 기록 목적과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시면은 거짓 교사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그것을 거짓 교사들을 이단들 이렇게 이단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이단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당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두 개의 측면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해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측면이 교리적인 측면입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공격해 온 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극단적인 방종주의와 쾌락주의를 조장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려 했던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원래는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 유다가 기독교 그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그 서신서를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적으려고 일반적인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요거를 이제 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냥 쑥 들어오는 바람에 야 이거 지금 구원론을 쓸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걸로 그 서신서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주제가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랍니다. 이게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편지를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워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거기 3,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왜?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성도들도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또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서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돼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묶어서 보면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19절에서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분열을 일으키는 자. 두 번째, 육에 속한 자. 세 번째, 성령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이 말세에 나타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19절에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 첫 번째 나오죠. 이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5장 20절을 보면은 불화나 당 짓는 일들을 육적인 일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이단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신령하다고 자처하고 살았지만 실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또 우리는 이렇게 충만한 상태야. 그래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질적이다라고 당을 졌거든요. 그래서 이 당 짓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당 짓는 일은 자신들이 육적인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적인 사람이다. 이걸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육적인 사람이 이와 같이 논쟁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록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누구다? 육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이 당 짓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다만 이를 아주 기뻐할 자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논쟁하거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가슴을 치고 사탄은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죠? 정죄하며 가르치고 고쳐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규정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의 몸을 깨트리는 이러한 교회를 깨트리는 당짓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다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은 아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육신에 속한 육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육에 속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욕구, 육체의 욕구나 정욕을 따라서 본성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묘사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육적인 사람입니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육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결국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마귀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 성령이 없는 이 이단자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 참,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의 3대 적이 여기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우리 옛사람의 욕망, 그 다음에 마귀, 세상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유다가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를 나타내면서 우리 3대 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된 교훈들에 엄청 많이 유혹당하고 빠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상적인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죠. 그리고 은사 이주의 신앙을 최고로 해서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 신앙체계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인간이 정한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가치관이나 사상, 전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들춰내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린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직 성경적 복음 중심으로 행하는 순수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스로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갖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나 또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경곡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뭘 하죠? 뭘 합니까?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아주 편하게 가죠. 자꾸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TV나 뭐 이런 흘러나오는 설교들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싶어서 들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 듣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뭐 CTS, CBS나 이런 데서는 1차 걸러서 뭐 나오기는 하겠지만 크게 은혜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튜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소망이다 그러면은 소망과 관련된 제목이 있는 모든 유튜브는 다 뜹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같이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교훈인지, 다시 말해서 참된 설교인지 거짓된 설교인지를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거를 듣고 다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스스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존형이 되어서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입각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결코 이 들은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묵상을 해봤어요. 약 140년 전, 1884년이죠.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그때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분들이 신학적인 사상, 기독교 교리, 성경적 풍부한 지식이 많았을까요? 질문. 제가 해봤어요, 저한테. 아무리 제가 봐도 그분들은 이러한 신학적 사상이나 기독교 교리나 성경적 지식이 빈약했을 것이다. 왜? 그때 당시는 눈이 깜깜인데 글자 한글도 못 읽으시는 분들도 꽤 많은 조상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신앙을. 그러나 그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기까지. 내가 성경을 글씨를 못 읽고 성경적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도 모르고 신학적 사상도 몰라요. 그런데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받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많이 알아서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과연 그때 140년 전에 또는 10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은 이 신학적인 사상과 기독교 교리와 성경적 지식이 지금처럼 풍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은 매우 성경적이었습니다. 매우 복음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열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기꺼이 순교하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설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단에서 수많은 엄청난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있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비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저만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나게 자료가 많습니다. 지식을 얼마든지, 성경적 지식이든지 기독교 교리든지 신학적 사상이든지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와 풍부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방면에 아까 140년 전에 전했던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외치고 오직 복음을 외치고 오직 천국, 지옥을 외쳤던 목사님들과 반대로 지식이 넘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싫어할까봐 타협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설교를 받아먹고 사는 의존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이 땅에서의 잘됨과 형통함과 복을 외치는 설교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듣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이렇게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도 심각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 추구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참으로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게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여기는 저기다 빨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20절과 21절에서 이 이단을 경계하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교훈을 반드시 명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자,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굳게 세워졌을 때 이 이단의 유혹과 또 그들이 대적해 올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터전 위에 우리 가정이 그 믿음 안에 터전 위에 굳건하게 건축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비록 집이요, 물 질질질 새는 초막집일지라도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체험합니다. 생활은 비록 가난해도 믿음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이 부럽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의 집이 천국에서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해 나가는 이 작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라. 어디에다가? 거룩한 믿음의 터전에다가.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응답이 되는 기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이는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 안에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스스로를 보존시키라는 겁니다. 보존시켜라. 잠언서 19장 16절에서는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4절에도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는 자다. 주 안에 내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보존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자신을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영생을 취하도록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영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로 유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주 두 가지 독특한 신학적 주제가 발견됐습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첫 번째 20절에 보면은 성령이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죠.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도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유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그리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적인 주제, 독특한 주제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까 20절에 보면은 거룩한 믿음. 그렇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뭐예요? 소망. 그러면은 결국 여기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가 취해야 할 신앙의 삼중주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렇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 안에서 도우심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살면서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게 22절과 23절입니다. 유다는 바른 믿음의 사수라는 것은
아, 나 믿음이 있어.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끝나는 구호가 아니라 이 이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죠? 신앙의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 신앙의 노력이 여기서 뭘로 나타나죠? 22절과 23절에서는 바로 전도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이란 단어로 해서 세 부류가 나와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23절에도 어떤 자, 또 23절에 어떤 자 이렇게 나오죠. 1, 2, 3번의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과연 저 1, 2, 3번에 해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심정은 어떤 마음이고 심정이실까? 이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가졌을 때 아까 세 사람들이 다 지금 죄에 빠져 있잖아요. 이 죄와 또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주시어서 저 영혼들을 향해 긍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의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한 일에 일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한 일, 영원한 일. 천국에서 사는 그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인 만큼 우리의 시야를 현 세상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종욕만 만족시키려 하지 마시고 모든 현세 지향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절대적으로 배격해서 이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구속의 최종 목표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의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신본주의적이고 내세지향적인 삶의 자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 다음 구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흠없이 세워주십니다. 흠없이 세워주신다는 게 뭐예요? 생활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화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즐거움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최종적인 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신앙의 최종은 기쁨입니다. 25절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